이사야 4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헤오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8절, 9절, 10절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 가지로 호칭을 부르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종. 8절에 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믿고 내가 위임한다 이 뜻입니다. 나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로 택한 나의 야곱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택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처럼 대해 주겠다,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뭔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야기합니다.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저 땅 끝에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택해서 오늘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 요절이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거룩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 의로운 손으로 거룩을 주님이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몸부림, 그리고 어떤 깨어진 부서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힘만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그 더러운 컵에다가 여러분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컵을 씻어야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컵을 씻지 않고 물을 붓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룩의 문제를 타협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다음에 좀 전에 회개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 다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 응답하신다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자, 보시면 여기에 네 가지 이스라엘 대적들을 사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내게 노하던 자들, 첫 번째. 두 번째, 너와 다투는 자들. 세 번째, 너와 싸우던 자들. 네 번째, 너를 치는 자들. 이렇게 이들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대적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여기에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요 대적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인간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태그만 하면 하나님이 싹 들어오셔서 이 대적들을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마 여기에 저 나이 또래 위에 분들은 알 텐데 그 레슬링 프로레슬링 경기 가운데 김일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는 걸 참 좋아했어요. 두 사람 상대방 또 우리 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씩 나와서 막 레슬링 하거든. 특히 일본과 레슬링 할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그래 막 싸우다가 한쪽이 코너로 몰리고 막 맞고 하잖아. 그러면 빨리 가서 자기 팀하고 탁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김일 선수가 나타나서 뭐로 유명하죠? 자, 박치기로 막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딱 태그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12절 말씀해 보세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괜히 흥분하고 괜히 막 분노하고 괜히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하잖아요. 그러면 적들과 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렇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들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이들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 것에 대한 희망도 없는 오늘 이들입니다.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크고 강한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너를 딱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이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막막한, 앞뒤가 꽉 막힌 막막한 그런 상황들, 때로는 주변에 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상황들, 때로는 이렇게 몸이 아프면 외로움도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 제가 어제 오후부터 막 몸살이 막 와서 막 그동안 피로가 쌓였던지 막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이렇게 막 몸살이 나고 약 먹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너를 도우리라, 이게 얼마나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울 때, 아플 때, 때로는 내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힘이 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오늘 이들에게, 그냥 고향 땅으로 가긴 하지만 희망이 없는 오늘 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어떠세요? 이상에 들으면 들을수록 막 절망이 찾아와요. 세상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막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유수나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진짜 무너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두려움 떠나가고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기에 두려움들, 이 염려들, 이게 여러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처럼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러나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아니면 좀 더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마음이 무너졌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남이가 말 못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와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성령께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요. 은혜의 삶을 같이 나누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면은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월에 여러분 은혜의 빚진 훈련자라는 우리가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예배,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한 번 더 사랑을 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을 더 읽고 주의 음성을 자꾸 들음으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혼란스러운,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길을 못 볼 뿐이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제가 바둑을 한번 해설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조훈현 구단하고 아마추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국을 하는데 해설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훈현 구단은요, 이 보통 사람보다요 몇 수를 내다보는 줄 아십니까? 바둑을 두는데 여러분 보통 3수, 4수, 한 10수를 앞에 내다보는 것도 대단한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요 100수를 내다본대요. 100수. 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길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다 보여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못 보는 우리 수준으로 여러분 아무리 회의하고 걱정한들 답이 안 나와요. 이창호 구단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 이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하여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긴 하지만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관심, 나의 중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여러분들 평안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므로 뒤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것이.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가 참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영적 적조를 딱 걷어내버리시고요. 바다에 적조 있잖아요. 영적 적조를 하나님이 딱 걷어내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기 보니까 버러지는 벌레를 말하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들끼리 야 너 버러지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욕합니다. 네 버러지다 그러면 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진짜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자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은요, 너 잘난 체 하지 말라. 너 교만하지 말라. 너 버러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잖아요. 오늘 버러지 같은 너 야고보와 말하면서요, 또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 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또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다시 새벽 예배든 뭐 금요 예배든 자 다시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이 두려움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뒤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하반절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 너를 도와줄 자는 나다. 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기도는요, 이것 해보고 저것 다 해보고 그냥 옵션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버러지 같은 이 아주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하나님 아시고 구원받은 그 뒤에는 오늘 이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라. 여러분 버러지하고요 새 타작기는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버러지인데 벌레인데 오늘 여기에 새 타작기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푹 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동안 싸운다고 지쳐있고 때로는 찢기고 상하고 이제 좀 평안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이 당시에 중동의 농부들은요 이렇게 쭉 널려진 이 곡물들 위에 이 타작기가 돌아가면서 곡물을
이렇게 다 껍질을 벗긴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새 타작기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오늘 그들은 타작기 앞에서 막 깎이는 곡물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날아가고 흩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대적을 그냥 말 그대로 그 대적 앞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반격해가지고요 승리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지치고 상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좀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고, 아이고, 막 목자도 그만두고 교사도 그만두겠다, 남들처럼 좀 편하게 믿고 싶다.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를 투입시켜서 승리의 결론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람을 일으키시고 해오리 바람으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기적의 손길로 오늘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6절에 즐거워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 앞전까지는요 이렇게 슬펐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받은 이 기쁨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오늘 보니까 가련하고 오늘 가난한 여행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하겠다는 말은 주목해서 귀를 기울인다, 이 뜻이에요. 여기 응답하겠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련하고 오늘 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뭐 워터파크에 가서 뭐 수많은 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나 죽는다, 생명수와 같은 그 갈증, 그 갈망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름, 갈급함, 절박함,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이리저리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으로 권세, 그 능력을 끌어낸 사람은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냥 장난처럼 만진 거예요. 장난처럼 만진 거예요. 예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다, 야, 연예인이다, 한번 만져보자, 한번 악수나 한번 해보자. 그러나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치료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다른 거 다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니까 목숨을 건 이 터치가 바로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치유와 회복이 없다. 그러한 마음이죠. 이런 절박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오늘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기는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내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오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너를 치는 자, 싸우는 자, 노하던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간에 기도하며 내가 너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미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